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특별히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깨뜨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러한 선민의식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세리 죄인들과 어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여기에 더해서 제사장들까지 이 사람들은 철저히 지금 다른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자신들은 죄인들과 다른 거룩한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말씀 들으러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비난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는 생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러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계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거룩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죄인이라고 무시했던 이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아시고 오늘도 겸손히 은혜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목자라고 나오지 않지만 또 다른 성경에 목자라고 나오죠. 자,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곳을 다 헤매다닙니다. 끝내 찾습니다. 자꾸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기분 좋아서 집에 와서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결코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놔두고 가는 것을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저주받아야 할 죄인들이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찾은 건데 그 99마리 양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놔두고 가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비유의 의미를 7절에서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귀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포커스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귀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에게 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들인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은 돌이키고 회개한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세리들과 죄인들을 무시할까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그 99마리 양 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오늘 말씀 이해됩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그렇게 헤매다니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 찾기 위해, 내 영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늘나라 좋은 거 다 제쳐두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임을 아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참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읽어보면 15장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기뻐하는 사람의 비유와 의미가 같습니다. 8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어떤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밤새 열심히 찾아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어서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값어치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잔치를 벌일 정도의 금액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잔치 벌이면 그 돈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 값어치만 계산하면 이 비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기에 힌트가 이미 나와 있는데, 처음에 10 드라크마가 나오죠.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돼 있죠. 그것이 힌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는 결혼하는 여인에게 남편 될 사람이 한 개씩 해서 10개의 드라크마를 하나로 꿰어서 결혼 선물로 줍니다. 장식처럼 예쁘게 꾸며서. 근데 그 중에 이 여인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든 하나를 다 찾아서 1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찾은 겁니다. 찾았더니 나머지 9개 드라크마에 다시 꿰어서 자기 결혼할 때 받았던 그 상징되는 선물을 다시 회복한 거 아닙니까? 단순히 한 개 드라크마의 값어치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결혼 선물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한 거죠. 잔치를 벌인 거죠.
자, 성도님들,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이처럼 중요하단 말입니다. 결혼의 의미와 그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신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되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고 내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잃어버린 양이며 내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짓지 않는 거룩한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관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목자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비유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기 때문에 100마리 양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10개 나머지 드라크마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구원하셨기에 천국에서 너무나 기뻐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여, 그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내버려 두시고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입으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